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진리는 누가 깨닫습니까? 우리 혼이 깨닫습니까? 영이 깨닫습니까? 우리 영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잠깐 이 PPT 화면을 보면서 다시 리뷰를 해드릴 텐데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자신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네. 이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배우거나 말씀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으려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요, 성경을 여러 번 읽을 수는 있습니다. 100번 읽고 200번까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그 어머님이 올해 90이신가 그런데 한 달에 7번을 읽으신대요, 성경을. 네. 그러니까 한 1년이면 한 50번을 읽으시는 거죠.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깨달아지나요? 물론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가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이 진리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리는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요, 삶에서 형성된 영성으로 진리를 추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 진리를 추구하겠죠. 믿든지 믿지 않든지 진리를 추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리란 무엇을 얘기할까요? 진리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갓난아이가 울 때요.
갓난아이가 울 때 왜 우는지를 모르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갈 방향을 모르는 거죠. 내가 행할 바도 모르고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렇죠? 갓난아이가 우는데 왜 우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이제 갓난아이가 울어도 어머니가 자유하게 됩니다. 아, 얘가 밥 먹을 때가 됐구나. 뭐 용변을 놓았나 보다. 이러고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느긋한 마음으로 처리를 합니다. 밥을 주든지 기저귀를 갈아주든지. 그렇죠. 우리가요, 전혀 생소한 어떤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남 쫓아다니기 바쁘고요. 자기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모든 일들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하는 대로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종은요, 주인의 생각이 어떤지를 모르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어떠한 일을,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겠구나, 어떠한 일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다 알면 종은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요, 비단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부부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 일도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진실을 알고 있으면 남편이 무슨 다른 이상한 일로 이렇게 트집을 잡거나 불평을 말할 때에도 자유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러고 자유하게 되죠. 뭐 또 남편은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진실을 알게 되면, 그러면 아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아내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이렇게 진실은 자유를 줍니다. 물론 아내는 쉽사리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쉽사리 드러내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결국은 남편이 그렇게 처리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죠. 뭐 사춘기 자녀들이 뭐 어떤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그게 왜 그러는지를 알게 되면 내가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왜 그러는지를 모르면, 진실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내가 자식을 쫓아다니게 급급하게 된 것이죠. 부모 자식 간의 어떠한 관계에 대한 진실을 모르면 죽을 때까지 자식 뒤치다거리 하다가 볼일 다 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남는 것이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모든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자유하게 되죠.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 선조들이 이 삶을 겪어나가면서 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어떤 진짜 진실을 알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 자유를 쉽게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내 삶을 주님한테 온전히 맡기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나한테로 이제 들어와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내 영이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면 내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죠.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유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요, 처음 시작이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와서 주님을 올가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바리새인들에게도 자유를 주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잘 느끼셔야 될 것이 요한복음 8장은요, 가늠한 여인이 자유를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게요, 우리를 뜻합니다. 가늠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비단 어떤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의 어떤 처리를 두고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죠. 네. 요한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와는 달리 약간의 영성을 곁들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이 그 마리아를 평생토록 섬기다가 결국은 반모섬에 가서 유배당해서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 반모섬에서 마리아를 섬기면서 겪은 어떤 성장된 성숙한 그런 영이 이 말씀을 적으면서 영향을 많이 주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고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3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겁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는 얘기. 육에서 나왔고 주님은 영에서 나셨어요. 영에서. 위에서 났다는 얘기. 위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는 이런 상태였으나 너희가 지금은 이런 상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이 상태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 속에서 얽매여 사는 거죠. 자유가 없습니다. 내 영혼에 자유가 없는 것이죠. 이 상태로 살면 영혼에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28
8절에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때 벌써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을 하셨죠. 예언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매단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35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우리가 죄의 종인 상태에서는요, 천국에 거하지 못합니다. 천국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아들이 되면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자유로워서 정말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진리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떤 분명한 현상이나 사실들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참 진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서도요, 이 내용이 나옵니다.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입니다.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요, 철학자들은 무슨 상대성 진리, 불변성 진리 이렇게 나누어서 주장하기도 했고, 데카르트 여러분들 잘 아시죠?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은 어떤 확실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나에 관련한 모든 일 중에서 분명치 않은 것들 아니면 거짓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진짜 속 알맹이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밖에 분명한 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 자체가요, 분명치 않은 말입니다. 분명한 것을 찾는다고 이 얘기를 했지만 분명치 않은 말로 결국은 유명해졌습니다. 니체도요, 그 진리를 찾다가 신은 없다라는 말로 신의 존재를 더 부각시켰죠. 이렇게 철학자들도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프로타고라스랄지 플라톤이랄지 이런 사람들부터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철학자들은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수학자들은요, 이 참과 거짓, 이 일이냐 제로냐라는 걸 가지고 이진법적으로 이 수치 해석을 발달을 시켰죠. 이 수치 해석이 뭐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1, 제로 이런 나열을 통해서 이진법을 통해서 수치 해석을 만들었는데, 이 수치 해석이 결국은 오늘날 컴퓨터를 만들어낸 것이죠.
참이냐 거짓이냐 이 얘기입니다. 제로 참 거짓 이렇게 나눈 것이죠. 이공학적으로는요, 프린시플이라고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원리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이 principle of design 그러면은 무슨 디자인의 원리 이런 거를 뜻합니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적어도 바탕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건축 설계를 하는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를 하려면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프린시플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는데 진리가 불변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진리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종교적으로는요, 진리는 참된 도리나 이치 등으로 설명되어졌습니다. 참된 도리, 이치. 이거는 비단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도 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참된 이치나 도리를 찾으려고 많이 애를 썼죠. 성경의 구약에서는요, 에메트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요. 이 진리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메트라는 말로.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말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에메트라는 단어를 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다윗, 솔로몬,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진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신약에서는 거의 모든 제자들이 이 진리라는 말을 썼죠. 인간 중심의 진리는요, 외적 진리와 내적 진리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 외적 진리라는 것은요,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그 진리가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요, 부모를 사랑한다, 부부끼리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이 말은요, 내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요, 불변적인 게 아니에요. 변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 내 환경이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모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외적 진리입니다. 학문적인 진리도 외적 진리에 속합니다. 그런데 내적 진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변적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죠. 사람이 변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개역개정판 기준으로 우리가 보는 개정판 기준으로는 122회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표현할 때 알레데이아, 이 알레데이아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리새인들도요, 당신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줄을 압니다. 이렇게 올가매는 수단으로 사용될 만큼 진리도 그들에게도 정말 추구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진리라는 말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성경을 읽을 기회가 되면 이 8장을, 요한복음 8장을 정말 정독을 하십시오. 한 기절 한 기절 읽으시다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요, 깊이 묵상을 하시고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겠거든 저와 같이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8장은요, 여러분들 영을 깨우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알려주는,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8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말이 정말 나한테 익숙해지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주시고, 이 말 한마디, 한 절 한 절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영성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진리라는 말은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는 것은 주님을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진리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에요. 태초부터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이 영적인 교통이 하나님과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끊임없이 교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어떤 그 실체적인 의미에서 진리는 가변성 진리, 불변성 진리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아까 외적 진리, 내적 진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가변성 진리, 불변성 진리라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네팔의 수도는 카트만두입니다. 그렇죠? 한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그런데요, 요 진리입니다. 참이지 않습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수도는요, 변경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네팔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포카라가 수도입니다. 네팔의 수도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한국의 수도는 대전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네팔의 수도는 카트만두입니다라가 지금은 진리입니다. 지금은 진리이지만 그게 나중에 수도가 바뀌게 되면 그 진리는 거짓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변성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가변성 진리.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진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이 말은요, 불변성 진리. 불변하는 겁니다. 이거는 태초부터 이 세상이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불변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불변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내 자신이 묵상을 함으로써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따라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거듭남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 위한 지혜를 얻는 수단이 이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이 성경이 기록된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놀라운 지혜를 지금도 얻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체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진리는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며 죽은 다음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겸손하게 살 수 있고 또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을 알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기가 울면 왜 우는지 모를 때에는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아기가 왜 우는지를 알면 우리는 아기의 울음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왜 우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을 진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 공고하게 할 수 있어요.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모든 과학적인 원리, 이 세상의 학문적인 원리가 바뀌어도 진리가 담긴 성경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종교가 많습니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그렇죠? 네. 그들의 경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경전이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각자가 주장하는 진리가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주장하는 진리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찾아가는 그러한 진리인지,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진리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지, 자기를 부인하기는 하되 자아의 어떤 극대화로 인해서 자아를 막 열심히 찾을 대로 찾아가지고 그거를 극대화해서 결국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고 자기 부인에 이르는 것인지, 아니면 자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아를 극대화해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다면 그 진리는 그게 정말 진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네. 우리는요, 부인함 위에 진리를 세워나갑니다. 다른 종교는 부인함을 결국은 찾게 되지만 자기를 찾다가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철 같은 승려는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죽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 말을 남기고 죽었겠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찾지 못한 거예요. 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없다. 나는 이 세상에 괜히 왔다 간다. 이런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온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온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결국은 영원히,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요, 진리의 말씀이죠. 이 진리의 말씀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요, 말씀마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많이 읽는 책이 아니에요. 깨닫는 책입니다. 한 절을 읽더라도요, 정말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진리를 찾으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말씀을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참 들어야 되는 문제인데도 이렇게 중요할 때 빠져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모쪼록 이런 기록된 영상을 통해서라도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이 진리를 찾아서 정말 자유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수가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나눈 말씀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얻는 진리가 또 다를 줄 아오니